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탄식할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셔가지고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은 회복되는 날이에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근심 걱정 우울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치료받고 가세요. 그 연려 근심 탄식하고 상처된 마음 다 해결하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가득 행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분이 그러려고 교회에 나온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최말씀 권사님도 우리 동산교회에서 권사 취임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 자주 같이 와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범교단적으로 지키는 뜻깊은 2019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와 교단을 초월하여서 범교단적으로 이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윤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보에도 여러분 칼럼을 썼고 또 매번 어버이 주일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여러분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이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 날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어머니 날이었죠.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그 가정과 또 그 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국제협회를 어머니 날로 하는 이 국제협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걸 보고 1914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 날을 국경일로 이렇게 정하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30년 이제 6월 15일 날 구세군, 여러분 구세군 교단 아시죠? 아주 좋은 교단입니다. 그 구세군 이제 그 가정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최초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둘째 주일을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머니 날이나 어머니 주일보다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엄마들만 좋은 게 아니고 아빠들도 아버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지키게 되어지는 것. 이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슴에 오늘 빨간 카네이션 하나씩 달았어요.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흰 카네이션을 미국에서 달고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는 분들은 빨간 카네이션을 다는데 요새는 전부 다 통일을 해가지고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이런 애틋한 이런 마음은 어느 누구나 거의 다 대동소이 비슷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 뜻깊은 날 이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어버이의 사랑을 생각을 하고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나를 위해서 한평생 정말 기도해 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느껴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참 그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도를 잘한 효자 중에 효자인 이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 부모 효도에 대한 하나의 모범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효도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 것인가, 진정한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이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를 효도하고는 마음은 다 있는 줄로 압니다. 또 뭐 그 방법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뭐 효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은 참 정말 아주 모델이 되는 훌륭한 아들이에요. 훌륭한 자손인데 이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효도를 오늘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이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어버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 아들이었습니다. 어버이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의 아버지는 그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12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했어요. 제일 사랑했습니다.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의 대상이고 정말 10손가락과 같은 그런 자식들이죠. 그런데 유독 그래도 마음에 가는 이런 자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가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요셉은 정말 채색 옷을 아버지로부터 얻어서 입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채색 옷은 그때 당시에 어떤 족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옷입니다. 아무나 그 옷을 입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37장은 제가 3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4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7장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정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상당히 흐른 후에도 이제 요셉이가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어지는데, 애굽에서 그런 막강한 자리에 올라갔었어도 요셉은 그 부모에 대한 효성은 변함이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을 받고 그 효성이 변함이 없게 되어진 건 무엇 때문이냐? 그 내용은 정말 요셉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48장 1절에도 이 국무총리쯤 되면 얼마나 바쁘고 또 높은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가를 듣고 두 아들을, 애굽에서 얻은 이 두 아들을 다시 손주들이죠,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48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극한 효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정한 효도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고고벗의 진수성찬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이런 어버이의 마음을 알고 어버이를 늘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우리 부모님의 은덕입니다. 오늘 우리를 낳으시고 이만큼 자라게 해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또 이만큼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고 사랑해 주신 어버이의 은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부모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젊은 여기 부모님 살아계시는 젊은 성도님들 좀 아멘 좀 하세요.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그렇게 참 야곱이가 아버지가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줘. 또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때 이 아들 요셉은 그 손자들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까지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아버지를 또 이렇게 공경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시간에 제가 이 어버이 주일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업무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예하도 내가 많이 들어서 설교도 했고 좋은 말도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했어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어떤 거는 뭐 기독교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뭐 불효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돌아가서도 부모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일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사 드리는 거 부모님들이 와서 먹고 갑니까? 아닙니다. 어려서 누가 몰무식한 사람들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 아니고 최고의 효의 종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시는 부모님 계시면 부모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해줘야 돼요. 내가 어느 분이 보낸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는데 요 근래, 요 근자에 현대에 부모를 제일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주는 게 뭐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일부 시간에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일부에는 너무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내가 서로 말을 했는데 2부에는 좀 내가 공감이 갈 것 같다. 여사의 부모를 제일 즐겁게 해주는 건 결혼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결혼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에게 손주, 손자, 손녀 안겨주는 게 제일 즐겁대요. 손자 같은 분들은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한 4살, 5살, 재롱 부릴 때가 효도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미운 7살, 8살, 골치 아픈 13살, 그 다음 돈 뺏어가는 20살. 지겹죠. 그때도 원수를. 근데 이제 손자, 손자들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대. 아, 나는 참 없어가지고. 이제 7월달에 기다려줍니다. 카톡을 올릴 날을 기다려요. 행복하고 기쁘게 인생을 새로 산다는 거예요. 김경석 여사님 요새 행복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너무 예쁘가. 그리고 또 하나 효도는 결혼해주는 거 하고 손자, 손자 안겨주는 거. 세 번째는 잘 아시는 거 용돈 많이 주는 거죠. 이 부모가 그렇게 즐겁고 기쁘대요. 어버이날 지나갔습니다만 용돈 여기 젊은 우리 성도님들 좀 드렸어요? 아무도 아멘 따라하고 보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요셉이에요. 제가 이름이 야곱입니다. 우리 아들이 요셉이. 그래도 제가 요새 크게 뭐 수입도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11조 좀 되는 돈을 지난주에 다 가져가서 이렇게 주니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반반씩 나누어 쓰자.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다 줬어요. 당신이 더 사랑하니까 당신이 받아라. 그 대신에 여러분 양궁이나 한번 사줘라. 여러분 아무튼 그 방법은 뭐 수없이 많아요. 많으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요. 처음 듣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일본에서 제일 효도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기자가 그 일본 효도 잘하는 아들을 찾아가고 탁 들어왔는데 세상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그 아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은 또 발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 씻어주는 걸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효도냐 불효지. 그런데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하루 종일 그 발을 씻어주는 게 부모에게는 최고 기쁜 거예요. 최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부모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발을 내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김삼환 목사님도 명성교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주무시더라도 아버지가 이 장기 이 바둑을 좋아하신다. 그분도 좋아하는데 그래도 퇴근해가 집에 뭐 밤 10시가 되어도 아버지 저하고 장기 한숨 뜹시다. 그래 아버지가 일어나가 장기를 뜨는 거야. 그 왜냐면 아버지 즐거워하는 게 장기예요. 그거 해드리려고 그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효도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아까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채색 옷을 아버지로부터 이거는 족장의 근위를 나타내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 옷을 입을 때 나이가 17세였다고 합니다. 다 장성하고 보통 유대인들은 그저 14세 이 정도 되어지면은 성인으로 칩니다. 성인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더 높지만 그런데 이 어린 나이에 17세 나이에 오늘 3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그 심부름이 뭐냐면은 위에 그 큰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형들의 형편을 네가 좀 알아보고 와라. 우리 안부도 전하고 형들의 안부도 네가 좀 알아보고 오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요셉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야곱이가 살고 있던 요셉이가 있던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거기에서 그 세겜이라는 곳까지는 거리가 약 한 100km 이상 되는 거리다. 100km.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그렇게 세겜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또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서 양을 치고 옮긴 거예요, 자리를. 그래 세겜에서 도단까지 또 요셉이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 순종해요. 그 거리가 30km 이상이에요. 130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어린 나이에 오늘 요셉은 아버지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성경 3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요셉이 13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런 효성스러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제일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건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요, 나이가 이제 30세가 넘었죠. 그랬을 때도 오늘 그 효성은 변함이 없었어요. 무슨 내용이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야곱이가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 이제 죽게 되는 147세에 죽게 되는데, 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지금 이민을 와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죽게 되거든. 내 이 몸을 너희들이 메어다가 우리 조상이 살던 그 가나안 땅, 막베라 굴, 그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도 보통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애굽에서 이 헤브론까지 이 가는 길이 약 400km 이상이 돼요. 지금 막 천리길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요.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거기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여간한 순종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유언을 자기가 이루어드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그 아버지를 메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메고 그 가나안 땅 막베라 굴까지 가서 장사를 지내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심을 본받아 갔으면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순종이죠. 오늘 이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에게 좋은 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필요 없어요. 자꾸 자녀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면 내 소원은, 내 마지막 소원은 교회 나가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다. 신앙생활 잘해라. 이걸 유언으로 남겨주시면 좋아요. 아멘. 보통 자녀들도 부모의 유언은 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언을 남기고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느 교회 같은 데는 유언장 쓰기 하는 행사를 하기로 해요. 유언장을 다 하나씩 써가지고. 유언장 쓰신 분 계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훌륭한 신앙의 구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따라서 그 말씀에 그 순종을 했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부모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효성스러운 자녀들, 여러분 가문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이 30세 될 때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생업을 같이 하고 부모님 하시던 목수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30세 되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함께 생활했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시골이에요. 깡촌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리라. 뭘 하면서 받으셨다고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마음에 일을 두리라. 이렇게 참 요소죠. 우리 한번 52절 한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자녀손들로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형제와 화목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아들이었어요.
형제와 화목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이 요셉은 지난날의 생애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서 젊은 나이지만 형들 때문에 정말 그 가슴에 한도 많이 맺힌 사람입니다. 서러움도 애국에 와서 엄청 받았던 사람이 원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한 번도 원망으로, 원한으로, 서러움으로 성경에 보면 표출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모두 다 가슴에 꾹꾹 이렇게 누르고 삭히면서 나중에 그 형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까지 왔을 때에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해주고 오히려 그 형들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통곡을 하면서까지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졌던 아버지를 만나서 대성통곡하면서 모든 아픈 기억들을 다 치유받았어. 아버지 만났으면 됐다. 그리고 죽을까 싶어 두려워 떨고 이제 겁을 내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그 불안해하는 마음을 씻어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창세기 50장에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형들을 위로해주고 또 형들을 이렇게 격려해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형제를 발휘해가지고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에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아직도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막힌 무슨 이런 일이 있다든가 또 마음에 이런 섭섭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해야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기독교인들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어버이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대체로 모두가 형제 자매 간에 아름다운 우애를 보기를 원한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은 눈을 못 감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화목하면서 살아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에게 효도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참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버지. 그래서 라멘 광고 중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걸 참 좋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장로님 이제 나이 많으신 형님처럼 또 젊으면 동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함께 안고 서로 등을 치면서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여러분 우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정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저는 효자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기감이 되어지고 본받을 만한 효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셉과 같은 효자, 효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부모를 즐겁게 해준 사람이에요.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지낸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문의 자녀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효자 요셉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 받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선들이 요셉처럼 효자, 효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